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바울이 복음 자체, 왜 다른 복음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올바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에서는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 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사실 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내부자들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안상구가 한때 조폭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증의가 무엇이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 그 진실을 밝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안상구가 한때 저질렀던 범죄와 그가 조폭이었다는 걸 가지고 그의 메시지를 흐트러뜨리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사실 정치에서도 굉장히 쉽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이 받았던 공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그 당시 교회에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들은요, 메신저인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당시 그 바울을 공격했던 공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과 함께 지낸 직속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닌 만큼 바울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가 직접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온전한 메시지를 알겠느냐.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뭐 완전 가짜 복음은 아니지만 그가 아직 덜 정리가 돼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두 공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원조 골목들, 뭐 장충동 족발 골목이나 뭐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항상 간판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네, 원조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다 원조래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원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조는 사실 뭐 끽해봐야 하나 아니면 두 개죠. 그래서 진짜 맛집은 희귀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모르고 원조집이 아닌데 그냥 원조라고 붙어있는 가짜 원조집을 우리가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해봐요. 그럼 맛이 별로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이 집 음식 못하네. 여기 요리 못해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역시 원조가 아니라 그래. 역시 원조집이었으면 맛이 달랐을 거야. 그렇죠? 보세요. 당시에 바울이 받았던 공격이 이랬다고요. 바울? 야, 바울은 원조가 아니잖아. 야, 바울이 누구야? 그 한때 그는 교회를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인간 아니야. 핍박자였잖아. 그래. 그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도 회심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회심한 것과 그가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건 다른 거지. 아니,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았는데 원조가 아닌데 그가 진짜 원조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겠어? 아니야.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에이, 역시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 하지 뭘 모르고 있어. 바로 이게 바울에 대한, 그리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격에 공격받으면 자신이 전한 메시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 신뢰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고 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데요. 이때 바울의 강조점은요, 복음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이
그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자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열매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로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복음이 뭐죠? 우리가 계속 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복음은 단순히 나의 행동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한 삶이나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말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도 구원받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죄에 넘어지고 있어도 기꺼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격의 조건의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자칫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선합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도덕적 윤리적 삶이나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면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착하게 살려고 해요? 왜 굳이 선하게 살려고 하죠? 왜 굳이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왜 굳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냥 막 살아도, 죄 좀 지어도, 방탕하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요? 회개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면서요.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너무 사람들을 방만하게 만들고 그 어떤 잘못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이유로 도덕적 해를 가지고 온다니까요. 아니,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주잖아요. 저는 그런 기독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방탕한 길로 빠뜨리는 거죠. 문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났고요. 그 중에서는 교회를 오랜 시간 열심히 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울은요, 자신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저 용서받았지만 그게 자신에게 도덕적 해이와 방탕한 삶을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자신이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죠? 여러분, 진리는요, 그 특성상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보다 더 앞서는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진리라면 내 감정과 느낌에 상관없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중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요, 중력은 진리죠. 이건 못 바꿔요. 우리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나 오늘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아. 아니, 진짜 날아갈 것 같아. 나 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지금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한 기분이 들어. 하나님이 왠지 나를 내가 옥상에서 떨어져도 나를 날 수 있게 하실 것 같아. 정말 그런 강렬한 영감이 왔어. 그러면서 5층은 약간 무서우니까 3층까지 내려가서 3층에서 나 날아갈래 하면서 떨어졌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왜 못 날아요?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심지어 그거를 한치의 오차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었는데 왜 안 날아요? 당연하죠. 우리 그 진리가 아니니까요. 네. 그 진리를 거스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이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는 내 감정, 내 기분, 나의 성향, 성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 내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원래 살던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원래 내가 느꼈던 내 성향과 내 감정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에 맞게 삶을 조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진리라면 그 진리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우리 자신 자체가 그런 사랑과 은혜의 존재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가끔 이상한 모습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고집불통이 되고 더 아집적이고 더 자기만 알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때로는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래요. 진리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 진리 때문에 싸워요. 진리 때문에 서로를 혐오합니다. 진리 때문에 증오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원수까지도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사랑과 은혜의 진리인데 왜 교회 안에서 어느새 그런 진리는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새 복음이 더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진짜 복음이라는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자신의 이야기, 간증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어떻게 자신을 바꿔왔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새롭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통해 일어나게 된 바울의 변화고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은 당시에 이런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은 바울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없어요? 네, 없대요. 네. 없어? 그건 없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읽으면 되죠. 자, 귀로 잘 읽어주세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묘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묘사하는 바울의 모습과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묘사하는 바울의 모습이요 일치합니다. 그는요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고요. 그는 격양돼 있고요. 그는 지금 화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어딘가 지금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이 분노는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한 그룹,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네. 도대체 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증오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그 이유를 두고 얘기합니다. 요건 있나요? 1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네, 있습니다. 네. 네, 요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었는지 자신이 과거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신앙적 열정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 열정이? 아니 근데 왜 그는 이 신앙적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가 나 있냐고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율법 교사인 가멜리엘의 제자였고요.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열정적인 종교 그룹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네. 그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들을 받아주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가 들려요. 야, 율법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들리죠. 바울은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없이 철저하게 준수하며 살아도 구원받기 쉽지 않은데 뭐? 그런 거 안 지키고 예수를 믿기만 해도 된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야? 라고 하면서 추적해 보니까 그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요. 보세요. 율법에 따르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그건 신성 모독이야.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야. 라고 바울은 얘기했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를 향한 이 열정이 넘쳤던 바울은요.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아야 돼. 이건 내가 바로 고쳐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옳은 일이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줄도 알고 있지 못했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종교군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위협했던 이유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인 거잖아요. 종교 때문인 거잖아요. 역시 모든 문제는 결국엔 종교예요. 종교만 사라지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대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찾아올 거예요. 역시 종교만 사라지면 됩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 논제를 두고 정말 그게 진실인지를 우리 한번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정말 종교가 사라지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더 이상 그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제 SNS에는 종종 악플들과 여러 가지 비난과 공격이 있죠. 그렇죠? 그때 보면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기독교인, 아예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무신론자들이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훨씬 더 저를 비난하고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왜요? 아니 왜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교적 신념 따위는 없으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 굳이 기독교 개정이 물음에 답하다에 찾아와서 왜 그렇게까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록 특정한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은요 각자가 믿고 있는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 신념을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절대적 신념에서 벗어날 때 그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 비아냥대고 욕설을 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행동하면서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괜찮아. 이건 마땅히 옳은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거든. 그러니 너는 지적받아도 돼. 너는 비난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신만의 절대적 신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가 없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나의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질상 내 신념에서
어긋나 보이는, 옳지 않아 보이는 걸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난 저걸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난 저걸 고칠 거야. 때로는 그 방식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위협적이고 분노의 모습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이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지금 정의를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종교가 사라진다고 해서 단순히 세상의 평화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각자만의 신념이 있고요. 그 신념에서 벗어난 사람을 볼 때, 그 신념에서 어긋난 사람을 볼 때 불쾌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바로잡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꼭 종교 말고, 기독교 말고 나에게 참을 수 없는, 나에게 이건 용납 못해, 난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가 조금씩 있을걸요. 그렇죠? 그러다가 누가 나의 그 신념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그 신념을 피박하거나 아니면 누가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 라고 할 때면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나요? 아니죠. 우리 급발진하죠. 때로는 내가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서 뭐야? 아니야. 여기선 이건 타협 못해. 그럼 내가 무조건 오라. 나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때로는 손절하고 언팔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외치겠죠. 모든 사람은 피부와 국가와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존중받고 다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난다면요, 그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여길까요? 아니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날 때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넌 인종차별주의자잖아. 너는 용납 못해. 내 사랑과 이 기준에서 너는 함께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틀렸거든 라고 생각하겠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놓고 때로는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의 기초와 의미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과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서 찾고 있었거든요. 뭐죠? 그는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복음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노력, 나의 행동에 따른 그런 열매들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행동에 따라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결과들이 나에게 찾아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따라 내 신념의 기초에서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 그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니까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열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보세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었다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유대의 교인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나의 신념과 가치관, 나의 행동과 노력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처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제가 나름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그래도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든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이제는 저도 어느새 담임이 됐지만 조심해야죠. 가장 힘들었던 담임 목사님은요, 이런 분들이었어요.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담임 못 돼. 내가 부목사 때 어떻게 살겠는 줄 알아? 나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자, 저는 그분들이 부교육자 시절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한 것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사실 훨씬 더 열심히,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 사역 잘했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나 지금 단임됐어 라고 한 순간 그 자리에 뭐가 사라져 있는 줄 아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부교육자 시절에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했고 난 열심히 달렸고 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 담임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내 삶의 노력과 열정이 기초가 될 때요, 그분들은요 나처럼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는, 나처럼 사역하지 않는 부교육자를 볼 때 갈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도 나중에 좋은 담임 목사 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직장 상사, 이런 선배 만나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면 어느새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진 않나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납되고 구원받고 그분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복음이 사라져버리면요, 내 열정과 노력과 열심만 남아버리면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까지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신념에서는요, 끊임없이 갈등과 혐오와 배제와 핍박과 증오만이 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서 용서와 사랑과 용납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세상이 됐나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큰 혐오와 배제와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요. 더 쉽게 분노해요. 왜 그렇죠?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다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용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용납,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따른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다를 때 그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을 건드리는 사람은요,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향해 때로는 극심한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난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건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죠. 왜요? 단순히 이게 분노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이게 용납과 용서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곳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선한 거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사라지면 그곳은 더 큰 혐오와 배제만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복음이 바울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알고 나서 내 신념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하거나 전 이제 신념이 사라졌습니다, 전 이제 뭐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신념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보다 오히려 그의 신념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신념의 방향성이 바뀌었죠. 이전까지 바울의 신념은요, 나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따른 노력,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따른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따른 율법 준수, 도덕적 기준이 다 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요? 그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난 하나님께 인정받아. 난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줄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내가 더해야 나는 그분에게 용납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바울은요, 더 이상 자신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굳이 더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굳이 무엇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미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죠. 자,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뭘 알았는 줄 아나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셨구나. 내 존재 자체를 그분이 받아주셨구나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장 16절에 나오네요. 갈라디아 1장 15절 15절 없나요?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은혜로 나를 온전히 사랑했고, 은혜로 이미 나를 온전히 받아줬고, 은혜로 이미 나를 온전히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단순히 무슨 교리적 예정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존재 자체로 완전히 받아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완전히 은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분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흠결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언제나 항상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나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완전히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히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정말 무조건적 사랑과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나를 그렇게까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를 되게 비하하거나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너무 확고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할 게 없거든요. 이미 나라는 존재 가치가 너무 확고하고 뚜렷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세요. 나라는 존재 가치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때, 내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너무 뚜렷하고 확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굳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내 인생에 오직 나만 중요하고 나만을 섬겨야 되고, 아무리 내가 나를 섬겨도 부족하고 내 자아의 시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통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충만하거든요. 내 존재가 확고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상태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요. 아까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네,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해 주려고. 이 말은요, 단순히 자, 너 전도하러 가,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시나요?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은요, 단순히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안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내가 저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왜 내가 더 저주받은 이들과 함께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고 정결한 사람인데, 아니, 나는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고 싶지도 않아. 우린 다른 존재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런 바울이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어떻게 하시죠?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냅니다. 예전엔 그가 저주받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들과 하나님은 바울이 함께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라고 하시죠. 심지어 그걸 넘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나요? 바울에게? 바울은요, 이전까지 이방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박해받고 저주받아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잘못된 거야? 저들은 그래도 돼. 저들은 그래도 되는 인간들이야. 저들은 어차피 버림받은 인간이거든. 내 신념에서 저들은 결코 받아줄 수 없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의 기준으로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신념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신념을 주겠다. 바로 사랑과 헌신의 신념이다. 내가 너를 그 어떤 조건이나 열매에 상관없이 너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이제 너도 그렇게 살아가거라. 네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원수처럼 보이는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거라. 그들이 너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너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거라. 내가 너에게 무조건적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제 너도 그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거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준 새로운 신념이다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당장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깨달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는다면요, 우리 내면의 방향성에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까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내면엔 어떤 각자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건 건들지 마. 때로는 그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내 실패의 경험들일 수도 있죠. 나의 과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건들 때 이건 건들지 마. 이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난 이걸 용납하진 않아. 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내면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모든 걸 받아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깊게 깨달은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나도, 이 상처 많고 이 고슴도치 같고 이렇게 연약한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다 껴안으며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도 그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 비록 저 사람이 내 신념과 내 기준과 달라도, 때로는 저 사람이 내 신념을 건드리고 나를 핍박한다 해도 이제 나는 그를 끝까지 섬기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신념이거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 처음에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할 때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교회를 핍박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과 나는 하나다. 그들이 곧 나다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건 곧 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빼어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린 뭐 하고 싶어지는잖아요. 닮고 싶어지는 걸 넘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나보다 너무 빼어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처럼 되는 그런 상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를 향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는 너희처럼 됐다. 나는 너희처럼 됐다. 내가 곧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그분은 너무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처럼 됐고요. 저와 여러분을 자신처럼 여겼습니다. 완전한 자신처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도 나와 하나다. 너는 이제 너의 죄악된 행동과 못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완전히 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나처럼 완벽하고 흠이 없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겠고 완전히 정결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누려왔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와 왕이라는 모든 영광을 거저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순종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빠짐없이 다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곧 네가 되었고 네가 곧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처럼 되길 원한다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자신처럼 여긴다는 말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지금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앞뒤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나처럼 여긴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때로는 너의 신념에서,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념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네가 증오하고 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 나는 그 사람도 나처럼 여긴다. 그 사람도 곧 나다. 그가 곧 나다. 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신념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나는 저 사람과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이거는 절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을 더 깊게 알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원하고 그거엔 그렇게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에서 벗어난 사람은 왜 그렇게 받아주고 왜 그렇게 용납하고 왜 그렇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주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는 것에 감동하면서 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겨주는 거에는 왜 그렇게 분노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진짜 그분의 복음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아직 진짜 그분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얻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더 깊게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나처럼 여긴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싫어하는, 네가 증오하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서 벗어난 저 사람도 나는 나처럼 여긴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저를 증오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나는 건강한 목사야. 나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야. 나는 그런 꼰대 같은 목회. 이 한국, 때로는 이 비상식적인 한국 교회에서 난 그런 목회 안 할 거야 라고 한때는 그런 나의 신념,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라는 저의 신념을요, 복음보다 더 기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저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월감에 서 있었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다 저는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제가 건강한 교회를 꿈꿔서, 제가 건강한 목회를 꿈꿔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그런 교회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은혜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더 깊게 깨닫고 알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그러지 못합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제 안에서 그런 교만이 올라올 때, 그래, 나는 건강해, 그래, 우리는 건강해, 그래, 우리는 이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요, 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건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셔.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건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니야 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전히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사람과 제가 있는 그대로 소통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쉽게 정죄하고 비난했겠죠. 여러분들에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기준, 나만의 신념이 있진 않나요? 여러분, 신념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내 신념이 복음보다 앞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절대적 신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신념이요? 나와 다르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신념이요. 이 신념이 있을 때 우리는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도 더 깨닫고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존재가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로 변해갈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4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합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념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신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신념으로 우리 더 복음 깊숙이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